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피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오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된 것은 단지 군사력에 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싸우면 비극적으로 죽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 이 길은 인생의 내리막길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건은 자기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사건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다윗을 돕는 척하면서 다가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었는데 언제고 이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럴 때 다윗이 물어보죠.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러자 시바가 음모를 꾸미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다윗을 만나 설명하는데요. 자신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스스로 말에 안장을 지우고 말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은 구틀 같았지만 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만 듣고 4절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었는데 사실 이런 결정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쪽 편에서의 말만 듣고 섣불리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길 정도의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것도 다윗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던 무비보셋을 반역을 일으킨 사람으로 모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면 당연히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 말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둘째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되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피난길을 가는 자신을 공개하면서 환심을 사고 있는 사람의 말만 들었다가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또 어려울 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의 사람에 관한 사건입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보면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도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을 보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 더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참 앞에 있는 그 시바 사건에서는 다윗이 실수가 있었지만 이 뒤에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부하 아비새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아무리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군사들이 없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당장 가서 시므이를 잡아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 아비새의 말에 대답하는 다윗의 말이 참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어두라. 다윗은 우리에게 타인의 비판과 저주에 대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할 때 먼저 겸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발끈하면서 아니 저놈이 지금 내 자존심을 짓밟아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나를 깔보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라 하는 까닭이 아니냐 말하죠.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과 역경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는가에 달려있지,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고 소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선교 야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미국에서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한 한 청년이 선교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선교하러 떠나기 바로 전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수술을 하고는 한쪽 다리를 잘라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훈련받고 떠나기 전날인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결국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된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청년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는 그 장애를 가진 채로 한쪽 다리에 고무다리를 이렇게 끼워 놓고 아프리카 밀림의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청년이 떨어진 마을은 식인종 마을이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이 식인종들이 춤을 추면서 앞에다가 모닥불을 그렇게 피워놓고 이제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먹을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자신의 고무 다리를 쑥 빼고는 식인종들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잡은 사람의 다리가 쑥 빠지자 추장이 놀래가지고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다 엎드려 이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게 되고 결국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가? 다윗처럼 타인의 조롱이나 비판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해내는 사람.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결국 새로운 축복으로, 그 축복은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은 어려운 그런 내리막길에서 이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높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떠올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인내와 자제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시금 다윗을 왕궁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일에 반응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실수도 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마침내 도달하게 될 소망의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